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그러나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조금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보면 어떤 화려한 장식 언어도 없고 주로 그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졌다는 점과 또 어떤 신학적인 사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이 23편이 단순하게 쓰여진 성경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이 단순함과 천진한 표현들이 아주 강렬함을 담고 있고 우리 영혼에는 큰 울림을 주는 강력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시편의 성경 중에서 가장 달콤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3편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한 줄 한 줄 강력한 어떤 시적 영상들과 수사학적인 대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이 23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크게 울리는 그런 강력함을 지닌 본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용사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본문을 세 소절로 나누어서 그렇게 세 가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의미적 연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어떤 하나님인가, 그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한 절 한 절 또 알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다윗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세 소절로 나누어서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1절로 3절까지를 나누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첫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또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시작해서 그 시 한 소절을 여호와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큰 틀 안에서 그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라고 한다면 2절로 3절까지에 이렇게 그 이유를 대고 있죠. 그분이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시며 소생케 하시며 이끄시는도다.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초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장이라는 단어는 여성형 복수가 사용되어졌고, 이 물이라는 단어는 남성형 복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대칭을 통해서 총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의 영역에, 우리 인생의 전체의 영역을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되, 그분께서 우리를 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불쌍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영육간에 먹이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셨고, 여러분의 궁핍한 처지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와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되,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의 의미는 먹인다라는 거죠. 양들을 먹이는 의미. 그러나 또 두 번째 이중적인 의미로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왕은 목자의 성격을 지닌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그러나 왕이신, 그러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왕이자 목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의미가, 이 목자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광야를 건너는 그 출애굽하고 있는 자들의 음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겉에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렇게 쌓인 신뢰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누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궁핍한 사정을 돌보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어버린 정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왕의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 활동을 행하시는, 베푸시는, 이끄시는, 영육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목자라는 표현은 어떤 집단과의 관계적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집단의 관계. 그런데 유독 이 시편 23편에서만 나의 목자, 개인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목자, 나를 구원하시는 왕, 나를 구원하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개인적인 표현의 시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목자로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나의 궁핍함을 보고 이끌어주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이 문법은 미완료형이면서 지속성을 가진 언어로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상황이 나를 누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상황이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상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 결핍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실천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것을 신뢰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가? 비록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내 상황이 불만족스러울지라도 그분이 나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자청하셨고, 그렇게 목자 되어주시기를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가의 문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로 만족하며 그 사실로 기뻐하며 그 사실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목자 같은 역할을 내가 해줄게 라고 만약에 나에게 약속한다면 나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 내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이 나의 목자 역할을 해주고 다 채워주고 입혀주고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신다 말씀하시며, 누이신다 말씀하시며, 이끌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상황에 흔들리고 목자가 없는 양처럼 방황할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목자 되시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자청하셨다는 것, 약속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3절로 보면 잠깐만 다루면 푸른 초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푸른 초장은요, 그 원어적 의미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연한 풀을 이야기해요. 양이 먹기 좋은 풀 있잖아요. 연한 풀, 야들야들한 풀, 그냥 쉽게 먹으면 잘 씹히는 풀, 그런 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푸른 초장. 그런데 이 연한 풀은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푸른 초장을 주시며 그 양을 누이신다라는 것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그 초장을 보면 양이 그냥 스르르 편하게 누워지는 것, 그 양을 누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잔잔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물이 잔잔하게 졸졸졸졸 흐르고 있으면 막 요동치거나 아니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그 왜 푸른 초장에 그 시냇물이 졸졸졸졸 잔잔하게 흐르고 있으면 양이 다가가서 그냥 입만 대면 물이 꿀꺽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짓누를 만한 어떠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길입니다. 길인데요, 그 길을 시편 저자가 오늘 그 길을 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채택한 단어는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길인 데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아갈이라는 오솔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 의의 길의 길은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은 어떤 길이에요? 대로가 아니죠. 소로이면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오솔길, 의의 오솔길이라는 말은 뭡니까? 양이 행보를 할 때 비록 좁고 길이 험하고 가기가 어렵지만 그 오솔길은 고든 오솔길, 바른 오솔길, 의의 오솔길, 구원의 오솔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는 곁길로 새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곁길로 새지 않고요,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든 오솔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존재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어쩔 때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어쩔 때는 재난을 줘서라도, 어쩔 때는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드러내는 어떤 권위를 행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일을 멈추시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확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평안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곁길로 새지 않는 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만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십니다. 4절에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고,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내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학적인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넘어가면 욥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에 사용하였던 말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왔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 번역으로 말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확신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냥 나 두렵지 않을 거야,
그냥 막 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수없이 많은 쓴 경험과 전쟁과 투쟁을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의 열매가 무르익은 자예요. 정말 설익었던 열매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맞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죽을 위협을 겪으면서 마음의 열매가 무르익은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이나 마찬가지인 그 순간에서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승리자가 되어주시고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요,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피난처요, 위로자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만 있지는 않나요?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를 훈계하고 비평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인생의 쓸쓸한 순간, 자기밖에 없는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쓸쓸한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닥친 어떠한 인생의 위험보다, 어떤 인생의 전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사망의 그림자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기가 지금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십니까? 가장 어려울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울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용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자신의 용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깊게 만났을까요? 인생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용사가 되어주신 하나님,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은요, 성경의 모든 용례를 찾아보면 어떠한 위로와 행위가 실제로 그 대상에게 가해져서 그 대상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꾸미는 말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여러분의 사정을 살펴보며 동정하며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쩔쩔매며 어찌할 바를 몰라 낭망할 때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셨던 그 목사님 사택구 앞에 그 도로 이렇게를 그 집을 공사할 때 도로를 막았던 참 그런 분쟁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그 시골 집에 집을 짓는데 조그만한 길 하나를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도 할 수 없고, 집은 금방 지을 거를 몇 년이 가도록 못 짓고, 돈은 돈대로, 비용은 손해는 손해대로 봐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면서, 당시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옮기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참 그분들이 길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길을 막았냐 안 막았냐, 이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것이 법에 봤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판사와 변호사와 또 그 상대 측과 우리가 이 현장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저도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특히나 목사님 집안, 목사님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좋은 약점을 하나 잡았구나, 정말 입을 벌린 사자처럼 그렇게 헐뜯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에서도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내야 될 사람은 난데, 저인데 반대로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막 찌찌찌 막 쌍욕을 해가면서 막 화를 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해도 울컥해요.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철렁하고 아프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그 현장 검증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 차에 제가 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그 차에 대고 창문에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했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그쪽이 상대 측이 승소를 했다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자인데 그 권위가 얼마나 실추가 됐겠어요. 그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로의 문제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야 하는 그런 막중한 상황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용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다 승소하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모든 사건에서 다 이기게 하셨고,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나게 하셨고, 그 영광을 다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어떠한가를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삶의 용사가 되어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영적 권위에 다 눌려가지고 그냥 목사님 아드님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변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에 쫄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전체 시의 가장 절정인데요. 짧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대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내용을 보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요, 윤택하게 했다, 생기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정말 귀한 기름을 다 깨어서 부어줄 정도로 귀한 손님으로 우리를 초대해 줬다라는 거죠. 그 초대함을 받은 다윗의 고백은,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돌봄을 받은 것, 양이 되어서 돌봄을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한데 그 축제의 잔을 다 나에게 부어주시니 이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쁜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케어를 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넘치게 만드시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장 귀한 진귀한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실 그런 손님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6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곳에 거하리로다, 거하리로다, 거하리로다. 재밌잖아요. 손님인데 잘 먹고 기름 받았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서 거하리로다, 거하리로다. 손님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그 주인과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참 내잔이 넘치는 일인데, 그 주인과 가족이 되어서 그 깊은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말은 단순히 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성전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목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찬양을 진심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을 가족으로서 맞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제 이 성전에서요,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며 겉모습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간 다 내려놔지기를 원하고요, 다 깨지기를 원하고요,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요? 다윗과 같은 고백의 변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손님 같은 나를 받아주셔서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는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려도 부족한 내 잔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다윗이 말하는 그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거하리로다. 바로 이 전에서 그 다윗이 만난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뿌리 깊어져 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